40년 전, 본문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40년 전 그때를 보면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거나 방해하지도, 또 칼과 창으로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물자와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자신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 자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죄악된 이스라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소망해왔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전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요단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배워야 했던 가르침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원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길은 전술이나 무기나 술수나 계략과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숨은 눈앞에 펼쳐진 기름지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이스라엘 안에 눈을 뜨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숨을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가르쳐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이루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의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은 빈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은 떡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천연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돌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쳐서 다듬는 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사람이 보기 좋게, 자기 눈에 보기 좋게 돌을 만들기 위해서 정으로 쳐서 돌을 다듬으면 그 단은 부정한 단이 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처를 내다, 약속을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돌을 사람의 손으로 쪼아서 다듬는 것은 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특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내고 그 약속을 어기는 부정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기술로 가공된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정으로 그 돌을 쪼을 때마다 사람들의 솜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공로가 그 돌에 새겨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 약속들은 지워지고 잊혀집니다. 결국 사람이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은 사람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을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만든 작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단에 새겨진 자신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의 제단을 아름답고 멋지게 조각을 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여러 가지 졸업장들과 자격증들과 허세와 거짓말로 종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과 허풍으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어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일 뿐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숭배라고 경계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공로, 자기 발견, 자기 개발, 자기 기쁨 같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제단을 쌓고 드리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무더기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순결한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 이런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는 거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기념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제단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월의 세 번째 새벽입니다. 새로운 학기와 학년이 시작되었고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시 눈을 여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셋째 날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은혜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3월의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싹과 꽃들이 다시 피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명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력으로 사람의 공로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정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무장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죄악들과 더러운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하나는 옛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사라지고 모두 다 죽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죄를 내기로 새로운 합니다. 사람이 주님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새로운 주시옵소서. 또 시작이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약속을 누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오직 말씀으로 그 약속들을 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나의 방법과 주시옵소서.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말씀을 돌무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역사하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여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아버지 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형통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쌓여진 그들의 제단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들이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그들이 첫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가고 문을 열어가도록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보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것들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주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얻고 그 모든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하나님께 참으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더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고문진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학교 건축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앙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가연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 넘쳐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인재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거축의 과정들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육체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속결로 그 육신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의 능력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고명진 하나님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신음받고 있는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조국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다시 세워지고 조국의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분단된 조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맛보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주의 말씀이 교회를 이 통하여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땅끝까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며 일어서게 하여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우리 나라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진리와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말씀 가운데 깨뜨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성령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승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의 그날이 아버지는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앞으로서 기도로서 세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물질의 어려움들과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깁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허물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